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싸워야 될 것에 대해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지켜야 될 것, 이제 싸우지 말고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목숨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두 가지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직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로마까지가 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 순교당할 것에 대해서는 미리 직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 순교할 것 알고 있지만 마음이 요동하거나 막 긴장하거나 막 떨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담담하게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은 로마에 가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의 그 자기에게 주어진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 크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여기서 순교하는 거나 이런 것들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가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들을 또 보게 되고,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를 또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자유롭지 못하는 몸으로 있지만은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섭리하심 속에서, 계획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대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이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계획한 것은 안 돼, 이렇게 돼버렸네 라는 것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죠. 뭐 재수 좋다,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운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우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동역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의 이 재판 과정을 보면, 또 바울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걸 보면은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그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중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 베스도의 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이 벨릭스 총독의 그 후임으로 이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탐욕스러웠던 이 벨릭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무엇인가를 누리고 빼앗고 욕심부렸던 이 벨릭스와 베스도는 너무 달랐어요. 벨릭스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물질, 뇌물만 주면은 언제든지 이제 정도가 바뀌어요. 판결이 바뀐다는 겁니다. 뇌물만 주면. 하지만 이 베스도는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벨릭스와 굉장히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주의자였던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라는 것이죠. 이제 베스도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가 유대 총독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대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먼저 취차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먼저 가게 돼요. 1절 보니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이게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좀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베스도가 이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만나서 올라가는데, 이때를 유대인들이 또 잡는 거예요. 뭔가 이제
사람이 바뀔 때, 지도자가 바뀔 때, 그럴 때 좀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베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총독으로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부임하자마자 방문하게 되니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뭐 대제사장, 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점을 이용해요. 그래서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다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사도 바울을 그들의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다라는 그런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죠. 그건 종교적 신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그 이권과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런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정말 끈질긴 거 아시죠? 사탄도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만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사탄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도 안 포기하니 사탄도 안 포기하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적당히 이게 좀 포기하면 좋겠구만. 절대 안 포기한다는 것이죠. 집요하게 사탄도 사도 바울을 없앨 계획을 계속 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없애는 것이 사단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꾀를 씁니다. 처음으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하죠. 총독님, 이제 우리 새로 부임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가이사라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인이 있습니다. 총독님, 그 뭐 사도 바울 거기 있어봤자 재판 제대로 못하니까 차라리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은 여기서 정확하게 재판을 하고 결정을 내서 더 이상 우리 총독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베스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원칙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수가 가이사라에 있는데 왜 예루살렘을 데려와요? 그래서 베스도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다시 가이사라로 갈 거니까 당신들도 합의를 해서 나랑 같이 올라가자. 나랑 같이 가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벨릭스 같은 그런 뇌물이나 아니면 권력에 눈멀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이 유력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유대를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뭐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임을 했기 때문에 비록 총독으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해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유다 백성들을 잘 그들의 마음을 더 추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억압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들과 적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들의 민원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어쩔 수 없는 척하고 들어줘도 돼요. 하지만 원칙주의자였던 베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가이사라까지 호송되어 왔다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데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베스도는 원칙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해 버립니다. 원칙주의자였던 그 베스도 총독이 이 유다에 부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이제는 가이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황제 앞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원칙주의자가 필요해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할 때는 함부로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주의자였던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예루살렘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러니까 유력자들의 민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 정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의 로마로 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물론 완전한 감옥에 갇힌 상태는 아니에요. 이 벨릭스 총독이, 전임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가택연금시키고 그다음에 적당한 자유를 줬어요. 친구들이 왔을 때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막지 않고 이렇게 접견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2년이라는 시간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한 배려, 섭리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에서 그 3년 동안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멈춰선 시간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그 시간은요, 사도 바울이 딱 멈춰서는 시간.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전도여행을 다니 3차 전도여행까지 갔다 오잖아요. 뭐 아시아, 유럽 다 돌아다닙니다. 지금처럼, 지금도 여행을 그렇게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걸어가야죠. 배 타고, 배도 뭐 지금처럼 좋은 배도 아니잖아요. 풍랑이 일면 그거 다 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배 타죠, 걸어 다니죠, 뭐 매도 맞기도 하죠. 가면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나요? 막 사람들 막 선동해 갖고 싸우게 만들죠. 사도 바울은요 쉼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러 다니죠. 유대인과 싸워야 되죠. 교회 세워야 되죠. 그리고 또 제자 훈련 시켜야 되죠. 아주 쉴 새 없이 한 번도 쉬지를 못하고 아주 안 밥 먹고 달려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딱 멈춰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딱 포크레인을 퍽 퍼갖고 딱 가둬놨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은 뭐죠? 일중독에 빠진 사람 같았어요. 일중독 맞나요? 단어가 이게 아닌데 뭐였죠? 맞나? 일중독 맞나요? 네. 일중독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조금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딱 멈춰서게 하십니다. 그럼 멈춰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다시 재정립시키겠죠. 그리고 준비하겠죠. 어떤 준비예요? 황제 만날 준비를 해야죠. 그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할지 조금 더 신학적으로 다듬겠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무한정 쏟아 넣었는데 이제는 2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에요. 쏟아 넣는 시간에서 이제는 받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딱 멈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된 게, 인간적으로 몸을 볼 때는 예수를 전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그 어려운 그 죄인으로서 감옥에 갈 수 있어. 물론 감옥에 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하셨던 것은 사도 바울을 멈춰 세우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멈춰 서게 만드는 시간을 주세요. 우리는 솔직히 대부분 사도 바울처럼 다 일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너무너무 바빠요. 정말 많이 바쁩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뭔가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죠. 왜 그렇게 바쁜지 전화하면은 항상 먼저 하는 말이 많이 바쁘시죠? 전화 통화 괜찮나요? 이것부터 우리가 물어보잖아. 예의잖아요. 상대방이 항상 바쁠 거라는 인식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핸드폰도 보면은 뭐 있습니까? 거절 문자까지 다 친절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바쁠 때 전화하면은 바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멈춰 서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울 때는요 용기도 필요해요. 솔직히 제가 이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멈춰 서라고 하실 때 멈춰 설 수 있는 용기가 솔직히 저에게도 없어요. 왠지 불안하고 하나님 멈춰 세우시면 일을 안 하는 빈둥빈둥거리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하늘 이틀 제가 쉰다고 해서 성도님들 목사님이 쉬고 있네라고 생각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제가 막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막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 혼자 스스로가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내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굉장히 불성실한 목회자가 난 인식이 제 안에 막 뿌리 깊이 박혀 있어 갖고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멈춰 세우실 때는요, 우리는 멈춰 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솔직히 우리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 계신데 정말로 숨가쁘게 달려오셨잖아요. 뭐 제대로 멈춰선 시간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퇴하면은 뭔가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은퇴하고도 굉장히 바쁘다는 겁니다. 굉장히 바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실 때 그냥 가만히 멈춰 서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멈춰 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 멈춰 선다고 해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멈춰 세울 때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멈춰 선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소리, 세상적인 바쁨,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수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딱 가둬버리세요. 아무데도 못 움직이죠. 전도 여행 못 갑니다. 복음 전하러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교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반드시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멈춰서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딱 멈춰 세우셨을 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하나님 멈춰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왜 멈춰 세우셨을까 생각하면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가 이제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질문 중에 정말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 있어요.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참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는데. 우리 이게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명은요, 한순간에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커튼이 하나씩 이렇게 걷어지는 것처럼, 퍼즐을 하나씩 맞춰 이렇게 조각이 맞춰질 때마다 어떻게 점점점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기도했더니 짠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조금씩 일어날 때마다 퍼즐 하나가 맞춰지고, 그러면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고 또 맞춰지면 더 선명해지고,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고 이 길을 가게 하셨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때서는 손뼉을 치면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도 퍼즐을 맞춰가고 계신 중이에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단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지금 미국 같은 그런 위상이었잖아요. 지금 미국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겠죠. 세상을 로마로 향한다는, 그렇잖아요. 박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뻗어나가는 시대, 세상의 중심에 로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큰 돈을, 뇌물을,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사는데, 사도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죄를 지어도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냥 이게 대충 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증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증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받지 않고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특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보니까요,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 베스도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어서 나를 다시 유대로 보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로 가게 됩니다. 베스도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없어요? 죄가 없거든요. 죄가 나타났으면은 베스도가 그 자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아무리 신문하고 아무리 봐도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을 막 죄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선 뭐예요? 사도 바울은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죄 판결 땅땅땅 내리고 놓아줘도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요. 로마 시민권자의 특혜가 뭔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죠?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고. 갈 필요도 없거든. 그러니까 베스도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 그냥 나가면 되는데 뭐 굳이 왜 황제까지 가서 재판을 받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특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나는 황제가 재판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계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보시고 정확하게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 사도 바울을 멈춰서게 한 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응해 본다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기 김태우라는 이름이 있네. 한번 이름 불러볼까? 네가 김태우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가 약한 게 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 아버님이 기독교인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참 많은 핍박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핍박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님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이 왼수 맨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기도하셨겠죠. 내가 진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남편을 만나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핍박을 당하나, 이런 항상 고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아버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또 훈련시키는 모습도 있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여러 가지 되어지는 모습, 그 환경, 이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해서 그런 환경에 놓이기도 하고 문제에 닥치기도 해요. 문제 앞에 서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그걸 다시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우리를 쭉 이끌고 가시는데, 그런데 반드시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다는 그런 자존감이 있으셔야 돼요.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수함이 전혀 없다고 찬양하는데, 항상 우리는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이제 길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언제 끝날까, 언제 바뀔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 이 두려움이 있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부르심에는 실수함이 없으시다는 거, 분명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큰 주제 두 번째였죠. 이 실수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한 후에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 유대 그 분봉왕이었거든요.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의 증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는 그 분봉왕 베스도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 그리고 누구죠?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분봉왕, 그런 좀 위치가 좀 다르지만 똑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그리빠 왕은 아무래도 이 헤롯 왕의 증손이기도 하고 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기도 하고, 또 예수가 누군지도 좀 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황제에게 이 사도 바울을 보내야 되는데 죄명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죄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그리파 왕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벨릭스 제 전에 있던 총독이 벨릭스가 한 사람을 지금 구류해 놨는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황제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해서 황제로 재판 보내야 되는데 죄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조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자문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스도가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니라 하였노라. 로마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둘 수 없어. 원칙주의자니까요.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가이사랍니다.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지금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굉장히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성경에는 뭐 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멈춰서는 그 시간에 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25절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무죄. 하지만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로마로 가는 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황제 앞에 가서 로마를 전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첫 번째 이방인을 위해서, 두 번째 유대인을 위해서, 세 번째는요 임금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에게 갔죠, 이방인에 갔죠. 마지막으로 어디에 가야 돼요? 임금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상 지금 베드로가 쭉 해서 어디를 가면 다 그 임금들 앞에 서게 돼요.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마지막은 어디까지요? 로마 황제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확신에 차 있어요. 나는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로마를 통하여서 복음이 세계를 뻗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죠.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납니까? 313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서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놀랍죠. 근데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 이 313년에 콘스탄노스 황제가 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이제 국교를 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로마의 국교가 됐으니까 기독교가 그때는 천주교였겠죠.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계기가 돼요.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법적으로 기독교가 공의된 이후에 교회가 생명을 잃게 돼요.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는요 진짜 생명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빛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빛을 아무도 끌 수가 없었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사라지고 법적으로 공인이 됐는데 빛을 잃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공인이 되고 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난 후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권력과 물질과 세속주의가 들어와요. 그때부터 교회는요,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들은요, 물질과 권력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여러 세계 역사를 보면요, 싸우잖아요. 교황과 왕이 싸우잖아요. 권력을 두고. 세계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 왕이 교황에게 굴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은요, 교황에게 항상 뭔가를 허락을 받아야 돼요. 빛을 잃었죠. 생명을 잃은 거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그리빠 왕은요, 온몸을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아름다고 치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어, 어디 말씀이죠? 아, 23절 말씀이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경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지금 바울은요, 죄수입니다. 바울 앞에는 아그리빠, 버니가, 베스도와 천부장과 모든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딱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재판석에.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해요? 옷도 그렇고 위험을 갖추는, 뭔가 굉장히 왕관도 쓰고 있고 왕복도 입고 있고 그렇게 위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들 앞에 서요. 옷도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해요. 교회는요, 핍박당할 때는요, 세상에 당당했어요. 세상의 입장에서 교회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가진 것도 없죠. 근데 교회는 당당했어요.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안에는 복음이 있었으니까.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너무나 강력했으니까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켜야 될 본질을 못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건 교회 안에 이 권력과 물질과 세속주의가 들어와 보니까는 이 교회가 영혼도리에 군림하게 되나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성직자들이 영혼 위에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잖아요. 교황의 말은 다 법이잖아요. 성경과 비슷하게 동급으로 여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교회를 이용하기부터 영성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는 영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수도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세속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 타락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뭐 그렇진 않지만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이게 유튜브에 녹화가 돼갖고 교회가 막 몇천억씩 몇백억씩 해서 교회를 짓잖아요. 과연, 물론 큰 교회도 필요하긴 하죠. 큰 교회도 필요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근데 과연 무리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렇잖아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엉뚱한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교회 안에 본질이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비난합니까? 주식회사, 예수, 얼마나 비난합니까? 많은 헌금을 걷어서 목사들이 호의호식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 목사를 목사라고 하잖아요. 맨날 밝힌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비난을 당하냐고. 지킬 거 못 지켰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변질되고 타락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은혜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초심, 그 첫사랑,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을 하지만 저도 그걸 지키지 못하면 저도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항상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고민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이걸 정말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아,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예수님은 그래도 능력 있고 막 하나님 아들이셨잖아요.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살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는 말은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우리가 그 본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다 보면 이제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기도해주니까, 권면해주니까, 다시 손을 잡아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켜야 될 것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듣고 지겹도록 듣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야죠.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타협해도 안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물질주의, 권력주의, 세속주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서로 우리가 그렇게 권면해주고 기도해줘야겠죠. 대신 너무 정죄하지 말아주세요. 아파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지혜롭게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엔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계시는 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초심을 지켜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감사와 감격, 그 은혜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